설교의 제목을 강팍한 마음의 결과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강팍한 이렇게 썼더니 자꾸 밑줄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봐서 눌렀어요. 그랬더니까 저는 40년이 넘도록 강팍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강팍이라고 다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사전 찾아보니까 강팍이 맞아요. 예, 강팍. 우리가 뭐죠? 괴팍하다 할 때 팍을 많이 써가지고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잘못 아는데 강팍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는 일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생각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결정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뉴스에서 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특별히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마음을 되게 많이 다친대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러 갈 때 사실 나의 필요를 그분이 거기서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종을 부리듯이 이렇게 사고 뭐 하나 갖고 와봐 막 이렇게 반말하고 돈을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전화상담원이래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말을 너무 막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성희롱도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다른 사람의 감정, 나쁜 감정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담대한 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그런 고난을 즐기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은 마음이 여려서 그 여린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젊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청년부 예배에 아주 잘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서 저쪽 메릴랜드에 볼티모어에 거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음식도 나눠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글쎄 그 봉사활동에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는 이 남편이 참석하겠다고 사인업을 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느냐? 선교지에 가면 분위기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그냥 확 하고 와야 갔다 와서도 은혜가 되고 이러는데 이분은 되게 과묵한 분이세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옆에 가서 말 걸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만히 앉아 계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되게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단기 선교를 메릴랜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청년들 수고했다고 집으로 저녁을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참석했던 모든 선교팀이 함께 그 권사님네 댁에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선교 다녀왔으면 뭐 합니까? 오늘 찰스가 했던 것처럼 간증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씩 돌아가는데 저는 계속 불안해요. 왜? 지금 이분도 나눠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묵한 분인데 혹시나 이렇게 나누는 걸 강요했다가 가뜩이나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차례가 되자 흥분해서 크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담담하고 조용하게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리 크게 지르시는 분들보다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한테 빠져드는 거 아세요? 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든 사람이 다 빠져들어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교회를 한동안 떠났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이분이 교회에서 정말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정말 거룩해 보였던 그 장로님이, 평소에 그렇게 인자해 보였던 그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유치한 걸로 싸우고 정말 힘든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할 때는 정말 거룩한 척 하더니 결국 본성은 저렇구나. 이런 것을 보고 염증이 생겨서, 교회에 염증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염증이 생겨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같이 가자 해서 아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 선교회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렇게 상처 입은 분한테 교회는요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에게 아유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참석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무거운 분위기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형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그 교회를 대신해서 형제님께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고 그리고 형제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모님께서 그런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부부에게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열심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남편의 열심을 아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매번 나와가지고 사진 봉사를 하고요, 주차 봉사를 하고요, 선교 간다 그러면 먼저 앞장서고요. 정말 이 남편의 열정에 아내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말씀 책을 같이 읽고, 그리고 한 주간 읽은 다음에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남편이 2세라서 한국말 읽는 게 잘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듣는 거에는 좀 이해를 하니까 자기 전에 남편을 눕혀놓고 침대 옆에서 그 챕터를 옆에 읽어주는 거예요. 귀에다가.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네. 그 챕터를 옆에다가 읽어주면 남편은 그걸 이렇게 듣고 제가 그 싱글인 분들에게는 이거 간증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선교와 교회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정도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심각한 경우입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면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죠. 토기장이 집에 가서 옹기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옹기는 어떤 겁니까? 그 도자기 같은 걸로 보시면 되죠. 구워서 만든 딱딱한 그런 거예요. 단단한. 이거를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여기가 어디냐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예.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보면은 옆으로 골짜기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방인들을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그러면은 개만큼 취급을 받는, 정말 사람만큼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려요.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이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마을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토기장이에게서 사가지고 온 옹기, 딱딱한 옹기를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들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옹기를 들고 선 그 장소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어떤 우상숭배를 했느냐,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우상숭배를 했던 곳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서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자기 자녀들을 그냥 죽여가지고 태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태워서 죽이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안에서 뜨거워서 그냥 난리를 치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데 일말의 꺼리낌도 없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은 나중에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친구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팍한 마음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으로 인해서 선지자는요, 옹기의 비유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마을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은 데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단단하게 굳어진 이 옹기가 깨져서 조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옹기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강팍한 마음이 돼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이유,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이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이들이 무엇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앉았다가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데 그거 가르쳐주다가 싸운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도요, 그렇게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차에 딱 탄 지 30초 만에 내렸어요. 네. 아내가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태도가 틀려 먹었어. 저는 배우는 자세가 틀려 먹었어는 들어봤는데 가르치는 태도가 틀려 먹었어는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가깝거나 혹은 무시하고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사이가 되어버리면은요, 안 들어요. 네. 목이 곧아요. 네.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고개가 아주 목이 곧아서 이 목이 숙여지지가 않을 정도로 목이 곧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아니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로 보지 아니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지 않으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18장 17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듣지 않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그 은혜가 비추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보지 아니하시는 걸로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연단하는 불, 정련하는 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예로 들려드린 제가 사랑하는 이 자녀, 부부의 그 모습. 남편은 교회에서 입은 상처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어요. 얼음장처럼 단단하게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정련하는 불, 연단하는 불,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해요. 혹시 우리 찬양대에서 제 이 말씀 설교가 미리 유포가 됐습니까? 오늘 찬양대 그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랑의 용광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로
마음이 식어진, 사랑이 식어진 영혼들이 와서 다 녹아지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기와 같은 강팍한 마음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멘탈이 약한 사람을 보고 와인잔 같은 멘탈 갖고 있다, 유리 멘탈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조금만 충격이 가도 깨져요. 그런데 이 깨진 유리를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있습니다. 유리 공예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뜨거운 불로 녹이면은요, 다시 끈적끈적하게 돼가지고 다시 유리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께서 다시 키워주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온기와 같이 된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도자기가 깨졌다고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불로 해보세요. 이 도자기가 다시 녹습니까? 녹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요, 늘 강팍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뭡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매일 피차 서로 지적질하여 라고 봤습니까? 아니에요. 권면하다가 그 권면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격려하다입니다. 격려하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묶어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하라는 얘기죠. 매일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안 빼먹고 하고 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 아멘 하신 거 맞죠? 네, 우리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나누세요. 나누십시오. 그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시고요.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 나누시고요. 자녀들에게 나누시고요. 직장 가서도 나누시고요. 여러분 나누세요. 피차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번져 나갈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팍한 마음은, 그 마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이 온기가 다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송처럼 피차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옹기처럼 강팍해지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면할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